이 35번째 특세를 하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전하는 근본 특세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지난 5월 달부터 봄에 특세 끝나고 나면 가을에는 뭘 하지? 고민하다가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제가 꽂히게 되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8인데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을 선택하게 될 때 다윗은 어린 나이인데도 10여 세밖에 안 되는 아주 청소년인데도 유아죠. 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던가 생각이 드는데 들녘에 나가서 양 키우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누저 취급받았어요. 누저 취급. 문열이처럼. 열애. 한마디로 아버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여러분 막내라고 하면 특별히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러분 그 옛날 들녘에서 양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동물에 물려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들녘에서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런 양치는 목동이 갖가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다윗을 뽑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위대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처럼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행복 아파트, 행복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데도 프랜카드 걸어놓고 이곳에 살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 선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 회사라든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통신회사 뭐 이런 데에서도 행복에 대한 단어를 많이 썼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신사복을 만드는 양복점에서 행복 정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호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 누원시티에 보면 누원시티라고 하는 의미를 왜 이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 보면 우리 교인들도 이사를 했는데 이름이 왜 그렇게 긴지, 왜 이렇게 외국어를 쓰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뭐 한국어를 국어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고 뭐 그런다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유의 한글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외래어를 쓰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외래어를 그렇게 아파트에 이름을 짓는데 외래에 쓰는 것을 좋아할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렇답니다.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주의예요. 사대주의, 열등감은. 그러니까 외래어가 쓰면 고상하게 느껴지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나는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급적이면 한국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상호라든지 일을 하실 때 기왕이면 한국어로 썼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어의 고유한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다 외국 이름으로 표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에 거리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런 추세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 세종대왕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한국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하루는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했는데 거리에서 이 얻어먹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거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적선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거지 앞에 다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요, 내가 마침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어. 참으로 미안하오. 적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환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톨스토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닌 거리요.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어요. 저를 보고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 당신이 처음입니다.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다는 것,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이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거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아갈 맛이 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수없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위대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 구원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즉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왜 축복의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도 이 점을 깨닫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성경 말씀에 보면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편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구구절절 수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했을까? 그 사랑의 표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역대상 17장에 아주 이런 내용의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냐면은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했어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그것을 이제 점령을 해서 다윗성을 만드는데 주 천년경에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도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12에이커.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4만 평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도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도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유추하기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왕궁 경복궁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경복궁의 크기가 10만 4천 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살고 있는 도성의 크기가 경복궁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경복궁의 크기는 약 18만 평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10만 4천 평 정도 이렇게 축소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4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성을 건축하고 나서 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상하궁에 거하고 있는데, 다윗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휘장 안에 거하고 계시다니,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만큼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천막에 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은 왕궁에 있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600년대, 1960년대 참 못 살았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이북보다 훨씬 더 못 살았어요. 70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마 60,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여러분들 머리 긴 사람들 머리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죠? 가발 만들어가지고 수출했어요. 외야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외야 버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에서 무슨 뭐 얘기를 들어가지고 송이버섯 땄다 먹어볼 수 있습니까? 전복 땄다 먹어볼 수 없었어요. 김도요, 제 어릴 때는 파래김밖에 못 먹었어요. 지금처럼 새까맣고 맛있는 게 얇은 김 못 먹었어요. 맛있는 김은 다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수출해서 외화벌 달러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잖아요. 성진국이 됐지만 그때는 허리띠 졸라매서요. 그리고 외화벌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대 초반에 여러분 경제 발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에서 차관 들어오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독일에 파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부들 보냈죠. 간호사 보냈죠. 사우디나 아랍 쪽에 여러분들 근로자들 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40, 50대 되는 그 더위 속에서 말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김종주 아버님도 계시지만은 월남에 가셔서 이렇게 상처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월남전에 왜 갔어요? 사실은 돈 벌기 위해 간 거예요. 젊은이들이 목숨 바꿔서 오늘날 대한민국 건설을 이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세요. 가실 수 있으면. 해외여행들 많이 가는데 정말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 못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달러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구걸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달러. 여러분 수출해서 달러 끄고 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 나가가지고 푸성푸성 막 쓰는 거예요. 네.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달러 모았는데, 여러분 돈 쓰는 건 순간이잖아요. 부모가 말이죠, 자식을 사랑하면 어때요? 뭐 밖에 나갔다가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니 기억이 나요. 좋은 거 있으면 자식 갖다 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다가 옛날에는요, 잔치상 떡하니 차려주면요, 먹는 척하고 몰래 호주매도 담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많이 얻어 잡셨을 거예요. 갖다가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들을 주려고 그래요. 이게 옛날 부모님들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인지상정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스티그마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다는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모든 상처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인,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잠언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만.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십니까? 부르시지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만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목숨보다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은요, 다윗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은 어때?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휘장 속에, 텐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노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왜? 내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 때에 그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런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예요. 실상은 역대상 22장에 기록된 내용과 대동소이한 말씀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분명하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3절 말씀에 당신도라고 할 때 이 당신이라는 말은 두로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두로 왕 시돈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문안하는 거예요. 이 두로 왕 시돈과 다윗은 아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데리고 지금 솔로몬을 방문한 거예요. 그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이 왕위로 재위 기간 동안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외침이 있어. 전쟁터에 나가잖아 지금.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와서 또 전능 건축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성전 건축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평화 시대가 되면, 화평하게 되면 그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길.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원수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는 모든 통일 완국을 이루고 평정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평화가 왔다 그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꼭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이처럼 자기 시대는 지을 수 없는 안타까움. 역대상 22장의 말씀에도 보면 두 단어, 유명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온과 평안 무엇이에요? 전쟁이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안정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평화가 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차고 넘쳤던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가보면 그가 하는 행위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기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과 철과 동, 이 모든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에 가면요,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열망이 가득한지 예루살렘 성전 설계도 조감도를 자기가 만들어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설계도 만듭니다. 설계도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궁전 왕궁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해 오고 어떻게 이걸 다 누가 설계했냐? 다윗이 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물합니다. 금 3,000달란트를 헌물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편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자기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다면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요 교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좋은 집들로 이사 가는 거 축하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장만 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양심껏 여러분들 교회, 내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교회가 비좁고 협소하고 아마 여러분들 거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답겠죠? 솔직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도전이 좀 돼야 돼요. 나는 이런 편안한 집, 넓은 집, 좋은 집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자기가 왕궁에 있지만 자기는 지금 편안히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방석인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천막 속에 계신데, 텐스 속에 계신데,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고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기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말씀 공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헌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찬송 잘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잘하는 사람, 우리 수빈이가 오늘 찬양했는데 진짜 이 다음에 훌륭한 성악됐으면 좋겠지만 찬양 사회자가 되었으면 더 좋겠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직 사울이 상키에 놨고 악령이 그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5, 6세밖에 안 됐어요. 골리앗 만나기 전이에요. 골리앗 만나기 이전부터 사울과 다윗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수많은 찬양 노래, 시들을 다윗이 지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대표적인 시편 23편을 비롯 수많은 찬송시가 다윗의 시란 말이죠. 이 다윗이 악기를 타면 이 사울을 괴롭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도록 해서. 이게 찬양의 능력이거든요.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야. 작사, 작곡, 편곡, 편집 못하는 게 없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지휘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대 조직합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대가 유사일에 지금까지 그만한 단원이 없어. 우리 지휘자 집사님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4,000명이야, 4,000명. 이 지구상에 4,000명 되는 찬양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4,000명. 4,000명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요, 지휘자도 한 명 두는 게 아니에요. 3명이나 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삽, 여러분 아시는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지휘자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대 관리하도록 하고 지휘하도록 했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왜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22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있죠. 그때 찬송하세요. 찬송은 곡조가 있고 가사가 있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환난을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죠. 힘들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어요?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귀신 들려 역사하게 될 때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귀신 쫓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하면 귀신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박수치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찬송이 좀 길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한 10분에서 15분 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박수치면서 좀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음 좀 열고, 물론 경건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그럼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복을 받아요. 마음 닫고 있으면 복이 안 들어와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 잘하는 사람이 부럽다니까요. 저희 늦둥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은퇴하고 나면 야, 나 피아노 좀 가르쳐줘. 제가 우리 늦둥이한테 그랬어요. 악기를 좀 다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고 싶어. 왜? 아직 청년이니까. 75세는 청년이야. 믿거나 말거나. 요즘에는 85세 밑에가 장년이고 85세 이상이 노년이야. 왜 아멘이 없어요? 진짜예요. 요즘에 그렇게 구별합니다. 저는 청년이거든 아직.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뻐 찬송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도망갑니다. 그 찬송해야 돼요.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신단 말이죠.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상은요, 요즘에 토로토에 그냥 놀아나고 있네.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토로토가 요즘에. 아이돌 세상이더니 요즘에는 토로토 세상이 돼버렸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이명웅 하면 그냥 내 영웅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가도 찬양 듣고, 힘들어도 찬양 듣고, 운전하면서도 찬양 듣고, 여러분 수시로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찬양을 열심히 드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찬송가는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잖아요.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 삶에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 영어 성경 봤어요. 다른 번역 성경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직역을 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찾아냈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들었을 아들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 8명, 7명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잖아요. 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중에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